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공부 열심히 해서 매일 말씀 공부해서 1년에 성경 일독하는 꿀송이 보약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에서 21장까지 되겠습니다. 예루살렘 가까운 오른쪽에 여리고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그를 가리켜 세리장이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을 포함한 지중해 연안의 거의 대부분을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거대한 제국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돈, 즉 세금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생각해낸 많은 세금 징수 방법 중에 하나가 각 영토별로 세금을 거두는 권한을 장기 임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담당자가 정해진 세금만 로마 제국에 제때 바친다면 그가 추가로 돈을 걷는 것에 대해서는 일체 참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책임자는 스스로 모든 세금을 직접 다 거두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 비슷한 방식으로 구역을 나누어서 세금을 걷는 사람들을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용된 세리들 역시 자신 밑에 다른 일꾼들을 두어 그들에게 세금을 거두게 시켰습니다. 문제는 그 세금쟁이들이 꼭 필요한 양의 세금만 걷는 게 아니라 정해진 액수보다 지나치게 훨씬 많은 양의 돈을 그 사회 절대 다수의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악랄하게 빼앗았다는 사실. 한마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 세리라는 존재는 그들이 힘겹게 일해서 번 소중한 돈을 합법적인 수단으로 빼앗는 흉악한 날강도들이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그들이 그렇게 세금을 걷어서 최종적으로 바치는 곳이 바로 로마 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야만스러운 로마가 자신들을 침략해서 자기들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견딜 수 없는 수치요 모독이고 괴로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원수 같은 로마 제국이 든든히 잘 유지되도록 세금을 걷어 동족을 착취하는 세리들이 유대인들의 눈에는 과연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단순히 강도일 뿐만 아니라 신앙까지도 저버리고 적국에 아부하는 끔찍한 매국노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표적인 죄인들을 지칭할 때 세리와 창기다고, 그 두 직업은 당시의 사람들이 사람으로 제대로 취급을 하지도 않는, 참으로 사람들이 외면하고 눈을 돌리는 그런 비천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9장에 등장하는 삭개오라는 사람은 세리가 아니라 로마 제국으로부터 세금 징수 권한을 직접 부여받은 세리장이었습니다. 복음서에 이처럼 세리가 아닌 세리장이란 직함을 가진 사람은 삭개오가 유일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삭개오를 그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보았을까요? 비록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그를 향해서 더러운 욕심으로 가득 찬 돼지 같은 놈, 애국심도 없는 천박한 로마군의 앞잡이, 돈에 눈이 멀어 양심도 저버린
천하에 죽일 놈이라고 속으로 외치면서 경멸 어린 시선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가 살고 있는 여리고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위해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소문을 들어보니까 주님께서는 놀랍게도 수많은 병든 사람들을 고쳤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죽은 사람들도 살리셨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신비로운 일도 행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이 이 세리장 삭개오에도 크게 그 호기심이 너무너무 발동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이래서 전도자들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볼 때 화려한 집에 살고 엄청나게 좋은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막 빵빵하게 잘 나가는 인간들, 그들은 도저히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목말라 하지도 않고 바쁘게 사는 것 같지만 삭개오를 보십시오. 다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다 부자라고 해서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는 건 아니죠. 삭개오처럼 심령이 가난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어서 예수님 지나가신 길로 나갔는데 사람들이 북적북적 인산 이례를 이룬 바람에 키가 작았던 삭개오는 도저히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 지나가도 볼 수가 없어서 별의별 생각을 다 하다가 궁여지책으로 길가에 서 있던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기어코 예수님을 한번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저희 선교지에, 우리 선교센터에 큰 돌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겁나 큽니다. 거기 충분히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좀 깊이 들여다보면요, 누가복음 19장 3절에서 5절까지 각 절마다 반복되는 동사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보다라는 동사입니다. 근데 여기서 매우 흥미로운 점은 우리말 번역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3절과 4절에 2차례 등장하는 삭개오의 보다와 5절에 한 번 언급되는 예수님의 보다가 헬라어 원문에는 다른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에서 삭개오를 묘사하는 보고자 하되와 보기 이하여로 옮긴 헬라어의 뿌리는 둘 다 헬라어로 호라오, 보는 겁니다. 워치, 호라오. 이것은 신약 원문에 매우 자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반면 5절의 원문에 나무 위로 올라탄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쳐다보셨다고 기록한 단어는 보통의 호라오가 아닌 아나 위로 블레파스, 보시다, 아나 블레파스입니다. 전혀 다른 단어죠. 이 낱말은 위로 보다로 직역할 수 있는데 신약 성경에 딱 7번밖에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허공을 향한 멍한 시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7번 나온 이 아나블레파스 이 단어의 본문은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위에를 쳐다보면서 갈망하는 간절한 눈길을 묘사할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흔히 사용되는 호라오와는 달리 마음의 눈으로 보다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두 오병이어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복과 감사의 기도를 드린 모습을 기록할 때 이 아나블레파스를 사용하였습니다. 다 똑같이 사용합니다. 호라호가 아나블레파스. 고개를 들어 올려다 보신 주님의 눈길은 그냥 무의미한 습관적인 행동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감탄과 경애와 사랑을 바탕으로 한 간절한 주시였습니다. 돌무화과 나무 위를 향한 주님의 눈길을 묘사하면서 삭개오와 똑같이 평범하게 그냥 보셨다라고 언급해도 이야기 흐름에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마음의 눈으로 위로 올려다 보셨다고 정확히 묘사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이와 같이 정교한 단어 선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향한 삭개오의 눈길과는 달리 그가 있는 곳을 향해 막연한 시선을 던지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주님께서는 나무 위에 초라한 모습으로 올라가 있는 삭개오, 그 한 사람을 당신의 온 마음을 다해서 정확하게 응시하셨음을 독자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그냥 지나가시면 되실 건데 아무도 지금 나무 위에 누가 있는지 정신이 없는데 그 나무 위를 쳐다보시고 아나블레파스 이르시되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이름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주님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게 뭐가 있겠어요? 내 이름 아시죠? 삭개오야. 누가 이 사람이 삭개오라고 가르쳐 준 적도 없어. 예수님 다 아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유하여야 하겠다 하신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얼른 내려오라고 하시며 오늘 너희 집에서 머무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 자리에 모인 수많은 군중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음식을 먹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머물며 잠을 잔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한 유목민 문화에 있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각별하게 마음을 같이 하는 친한 친구가 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삭개오에게 겉으로는 아닌 척했지만 같은 민족의 돈을 빼앗는 죄책감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무리 악착같이 재산을 긁어 모아도 도무지 채워지지 않는 자기 마음속 깊은 공허함을, 인생의 허망함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체면을 무릅쓰고 나무 위로 오르면서까지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어 했던 그 영혼의 갈급함을 주님은 파악하셨습니다. 그렇게 삭개오는 다른 수많은 사람들과 전혀 다른 예수님의 눈길을 경험했습니다. 그의 내면 깊은 곳을 향한 주님의 따뜻한 시선과 눈을 맞춘 삭개오는 그 이전의 인생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님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런 변화의 삶이,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진짜 은혜입니다. 목사님 나 은혜 받았어요, 성교사님 나 은혜 받았어요 하는데 전혀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은 그것은 가짜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맞아들여 잔치를 베푼 후 결연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이 가진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남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주님께 약속합니다. 그는 주님 앞에서 막연하고 모호한 해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약자들을 향해 저질러온 정확하고 구체적인 죄를 명확히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머물지 않고 분명한 실천을 공개적으로 다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새롭게 변화된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 주님께서 보내시는 사랑의 눈길이 닿는 것을, 얼마나 위대한 일들이 시작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당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싸늘한 시선으로 삭개오를 냉대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따뜻하고 자비로운 시선으로, 긍휼의 시선으로 그를 올려다 보셨습니다. 그 삭개오가 만났던 주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구주십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이렇게 예수를 믿는 백성들이 된 게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사랑은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 예수의 사랑은 우리를 예수님께 헌신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왜 이렇게 선교지에 와서 평생을 예수님 전하면서 살다 주 앞에 가겠습니까? 예수님 사랑 때문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게 주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삭개오를 따뜻한 시선으로 올려다보시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그를, 그 이름을 불러주시며,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네 집에서 유하여야 되겠다 하며 따뜻한 아버지, 그 유명하신 주님, 그 하나님의 아드님, 그 죄인의 집에 차원에서 가서 친구가 되어주시소. 우리 같은 삭개오 같은 우리 죄인들에게 친구가,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삭개오처럼 변화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고 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세